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신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가장 큰 행사가 되는 유월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벌어졌던 일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는 바로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애굽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의 첫 번째 것들을 모두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감으로써 이 유월절이 유래되었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분명히 지키도록 할 것을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유월절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하실 때 부정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중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이 오늘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죽음과도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척박한 광야에선 그들이 의지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들을 모두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이들도 부정하고 싶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구약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매정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이라곤 없어 보이죠. 만약 여기서 하나님이 부정한 자들을 모두 내쫓고 끝내셨다면 하나님은 눈물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매정하시고 눈물도 없으신 하나님으로, 반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이십니다. 동일하게 누구보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며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길 원하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불가피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둘째 달 14째 날에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겁니다.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부정한 이스라엘이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정결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 규례들을 세우셨지만 그 규례들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들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분을 한 분 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안식일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어떤 형식이나 의례는 모두 우리를 위해 있었던 것일 뿐 그보다 더한 가치는 없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 다가가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죄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두 번째 유월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분명 두 번째, 그것도 아니면 세 번째 기회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되신 그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들을 잡으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두 번째 유월절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